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살면서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으며 죄악과 육신의 일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연절 두째 주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져서 사랑의 본을 보이며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위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새해에는 은사에 따라 주님을 위한 사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맡은 직분과 소임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학생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대 갈등과 지역 갈등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하게 하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두운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와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11장 2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어서 구약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하며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작년도 성경 필사와 또 성경 통독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등록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등록하신 분들 성경 필사자 대표로 김정수 집사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신가요? 예. 그리고 1회 이상 성경 통독자는 김영숙, 김은서, 홍지영, 송현희, 신미영, 염정희, 유명숙, 이은정, 정순덕, 최경순, 최윤희, 홍정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참 성경을 2번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통독자들은 증서하고 선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봉사는 사랑 대목장입니다. 신명자 권사님, 서성대 권사님, 유양래 권사님, 신명숙 권사님 모든 목원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포커스 청소년 청년 대구경북 찬양 집회가 1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함께 참여해서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청소봉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 식사 유양래 권사님 범사감사에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우리 교회 건축 비전 재직 비전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모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박한솔, 박선우 두 남매 특송으로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청년이 박한솔이고 또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박선우 남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릴 때 그럼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마지막
전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박재현 장로님 자녀들이고요. 지금 엄마 송지영 권사님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투병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더 단단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앞길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번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2026년 올 한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넌센스 퀴즈로 참새가 먹는 간식이 뭔 줄 아십니까? 새가 먹는 간식. 새참. 이번에는 전지적인 참새 시점으로 참새 그 시각으로 들어가서 아기 참새와 아빠 참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멋진 전투기가 빨간 불을 뿜으며 멋있게 날아갔습니다. 아기 참새가 참 신기해요. 아빠한테 물었겠죠. 아빠, 왜 우리는 저런 비행기처럼 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빠 참새가 대답했답니다. 야, 너도 엉덩이에 불 붙여봐라. 그렇게 날아갑니다. 참새는 참새고 비행기는 비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부족하고 무언가가 연약한 인간들이고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 여러 구절을 읽었는데 다 일관되게 공통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반주자 자매 이름이 온유예요. 자, 온유에 대해 성경적인 온유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작. 이 사람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칭찬한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온유하다고 하셨을까?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여기 취했다는 것은 장가들었다는 말이에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형이죠. 모세 혈육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말하자면 조강지처. 이 사랑한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장가를 든 걸 가지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 형이 비방했습니다. 근데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 다바르인데 히브리어의 문법에 PL형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모세, 왜 구스 여자와 결혼했어? 모세, 너 노망났어? 너 뭐 정욕에 그렇게 취했어?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비방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1절과 2절 사이에
뭐 배경은 없어요. 그냥 추론을 해보면 모세가 뭔가를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시면 우리와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 끌어내리려고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너는 자격이 없는 지도자야. 그때 4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 강림하셔서 미리암을 치세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이 발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의 편을 드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왜 이런 배경에서 왜 온유하다고 하신 걸까요? 비방당할 때 대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했을까요? 여기 온유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아나브라고 하는 원어인데 항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항복한다. 내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포기한 사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그런 처분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 8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모세 너하고만 하나님 말씀하냐? 미리암 아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하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는 환상이나 계시로 얘기하지만 나는 모세는 친구가 친구처럼 대면해서 직접 모세에게 말한다 하면서 모세가 충성되다고 칭찬하셨어요. 이 배경의 모든 사건의 원인에는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고 비방한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정욕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망이 난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애굽 왕궁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주 사리 분별이 정확한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만사를 재판하는 재판관 아닙니까? 모세는 분명히 자기가 구스 여자와 세장가를 들면 어떤 반응이 올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할 것이고 백성들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끌어내리려고 할 그 후폭풍을 다 예상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며 공동체에게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구스 여인을 신부로 취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스 여인은 구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고 얼굴이 감잡잡해요. 새까만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가 얼굴이 새까만 흑인 여자와 장가를 들었어 봐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배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네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 열방, 모든 언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배타성을 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의 혈통을 넘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내 자녀들로, 내 교회로 인도해 드리고 싶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껌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메타포, 굉장한 영적 상정이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술람 여인이 내 얼굴은 검고 검으며 계단의 장막 그 흑염소 털처럼 시커멓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 검게 물들어 버린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렇게 검고 검은 죄 알면서도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왕이신 예수님은 그 검은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 여인을 신부 삼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 검디 검은 구스 여인을 신부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구스 여인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그러한 구스 여인과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온유한 자 하면 성격이 부들부들하고 유순하고 착한 걸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동족이 학대받는 걸 보며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이집트 관원을 쳤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거칠고 야생마 같은 사람입니까? 폭력적이에요. 이 사람을 온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시내산에 10계명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10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다 춤추고 있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막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목사님이 화가 난다고 강대상에서 성경책을 던져봐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성격과 성품으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성격이 아니라 기질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큰 일을 이룬 위인들은 성격이 온유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경우가 많아요. 나폴레옹이 있죠. 유럽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성격이 얼마나 강했느냐면 부하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떨면서 전진 안 하니까 칼을 빼들고 여기서 앞으로 전진 안 하면 내 칼에 죽는다. 이렇게 냉철하고 잔혹했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리더십 앞에 이 유럽 세계가 정복된 겁니다. 기업을 성장시킨 CEO들 가운데 온순한 사람보다 혹독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GE라고 하는 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여러분 잘 아시죠?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직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가차없이 체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아이폰, 아이패드, 여러분 손에다 컴퓨터 들고 다니실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에게 별명이 뭐였느냐 하면 저승사자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경영자였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다 잘했어, 우유부단하면 여러분 그 치열하고 냉혹한 그 기업 사회에서 어떻게 조직을 성장시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격과 성품이 그냥 나폴레옹이 마냥 온순했다면 도태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구약에 다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갈릴리 호숫가 이름 없는 아름다운 산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설교하신 거예요. 누가 설교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죠,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공생애 중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저항하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하시네요. 중동 이스라엘은 뱀이 많아요. 독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지, 한국은 옛날에 시골에 개가 많아요. 그러면 요즘 한국으로 치면 예수님 뭐라고 욕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꾸짖는, 이렇게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는 분이 성격이 온유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 안에 난장판이에요. 아주 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분노하셔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쫓아내시며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고.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사람들 쫓아냈어요. 자, 예수님 성격이 부들부들하시고 온순하고 기질이 온유한 분이세요? 거친 분이세요? 표면만 보면 예수님은 전혀 온유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전혀 온유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갈릴리 산상에서 예수님 설교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온유하지 않아. 거칠어. 뱀들의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중인격자입니까? 설교하는 분이 설교하는 대로 자기도 살아야지. 왜 설교하는 자신은 상을 얻고 그럽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온유는 성격이 아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온유한 겁니다. 내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온유이지, 속마음이 온유이지 겉 표면 꾸민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울도 율법학자였는데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로마에 유학도 다녀왔어요. 얼마나 젠틀맨입니까? 우아하고. 여러분,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 때 여러분 그냥 팍 썰겠어요? 우아하게 클래식이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썰어서 그 포크로 찍어도 그냥 막 먹겠습니까? 한 입 이렇게 음미하면서 얼마나 우아하고 온유해요, 그들이. 그러나 그들의 속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독생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트집을 잡았고, 결국은 거짓 음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격은, 겉모습은 온유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온유한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물처럼 쏟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명품이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머리에다 이고 가면 가짜고 가슴에다 품고 가면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올 때 주일날 가져오는 것은 명품이고
새벽 기도 때 갖고 오는 건 짝퉁이라 해요. 네. 여러분, 물건은 가짜를 들고 다녀도 됩니다. 물건은. 그런데 신앙만큼은 가짜이면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가짜를 진짜인 줄 착각하다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후손도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요즘 흥행이에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북한에서 이제 서방 제재를 받으니까 공산당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외국 원조를 받아야 되겠는데 서방 기독교 연맹이 참관하는 가운데 부흥회를 열고 진짜 북한의 교회와 신자들이 있는 걸 보여주면 원조를 해주겠다, 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찬양단을 조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가짜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양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거기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가짜이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이 그 마음 편하시니까 진짜 신앙인으로 바뀐 이 이야기가 이 영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영혼이 온유한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독사야 뱀들아 꾸짖으셨지만, 호통치고 상도 엎으셨지만, 예수님은 성격은 온유한 분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신의 권세와 신분, 그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저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우리 죄성을 상징하죠. 마국간 말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고 죽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하게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도 온유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죄인들에게, 가장 더러운 사람이 창녀 아니에요. 음행을 일삼는 사람, 버림받아 마땅하잖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너희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겠다. 그 세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예수님은 죄인들 앞에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구스 여인을 보았는데요. 구스 여인이 죄인이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 옛날에는 조선이잖아요. 조선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관점으로 보면 이방 민족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유교는 조상 귀신을 믿었고, 불교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을 했고,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면서 산신령을 섬겼던 구스 여인과 같은 검디 검은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영적 창기요 세리와 같은 검디 검은 구스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신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실수와 허물이 많고 과거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온유하신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너는 나의 신부다
예수님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장 완전한 온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복이 나오죠. 자, 5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자, 여기 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 몇 평 받고 싶으세요? 예? 한 500평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 5만 평 받고 싶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주시는 땅은 아파트 한 채, 농장 몇만 평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땅은 온 세계가 예수님의 땅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사망이 없는 영생의 천국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구원자 앞에 내 마음을 물처럼 쏟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온유한 자에게는 주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 세상 떠난 뒤에도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을 내세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물론 주님이 천국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이 외면하고 방치하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담대하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주신 나의 영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품어주시는 온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너무 움츠러들어요. 너무 가슴이 콩알만 해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나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어깨도 좀 쫙 펴고 당당하게 복음의 정복자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대한민국이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정복자로, 승리자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성격이 아니고 온유란 영혼입니다. 가장 온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성격이 온유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세가 예를 들어서 성격이 잘 부드러웠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구수여인을 취해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하면 당장 여기서도 지금 부부간에 이제 앉아 계신데 한 70대 지금 넘으신 분들이 죄송해요. 권사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당장 세장가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좋아할 분 계세요? 못해요. 주님, 누나가, 형이 나를 꾸짖을 거고 백성들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온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물처럼 쏟았을 때 모세는 모세될 수 있었던 것이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모세가 세장가 같다고 그 이야기 지금 문자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한 성격 수양소라고 착각을 해요. 성품 대조 장소라고 교회를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그냥 성격이 야들야들해가지고 모든 일에 그냥 마마보이로 만들어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악한 사탄과 싸우고 정복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야성이 있고 강한 호랑이로 영적인 사자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온유한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자들로 키우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온유한 심령이 돼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이었고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잘랐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선교팀에서 한 번 실수했다고 마가를 내쫓았어요. 성격이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만큼은 주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자들이었기에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을 진정한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좋은 성격 때문에 세상의 정복자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혈기가 많아도 과거에 실수했어도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나를 온유한 자로 품어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때로 성격이요 좀 불같은 사람이 추진력도 있어요. 성격이 뭐 매사에 온유하면 예를 들어서 강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뭐 강도야 하면 강도가 도망가겠습니까? 성격이 좀 베드로같이 그 추진력이 있어야 뭔가를 이루어내지 않겠어요. 반대로 성격은 착하고 좋은데 무능력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격은 하나님이 기질대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이 나의 보스입니다. 서양에서는 사장이나 대표나 직장 상사를 보스라고 하잖아요. 그 보스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나의 보스이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 뜻 가운데 순복합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2026년도에 여러분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한 해 동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는 여러분의 영역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사르밧 기적 보았습니다. 빈 통에 가루가 빈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고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주신 은혜이지만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은혜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구스 여인과 같은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내 마음과 영혼을 살핍니다. 주님, 내가 겉모습은 우아하고 온유하게 꾸몄는지 모르지만, 내가 겉모양은 유순하고 온유한 것 같은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내 감정으로, 내 지성으로 납득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모세처럼 내 마음을 물처럼 쏟지 못했고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던, 영혼이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을 원하면서 내 영혼은 주님 닮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을 주셔서 나를 위하여 가장 온유한 자로 오셨고, 온유한 자로 구스 여인과 같은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 온유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자로 오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보스,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때때로 저항했습니다.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완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분별로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시고 온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보스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 뜻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 주님, 모세가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내 영혼 주님 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로 오셔서 영적인 창기와 같고 세리와 같은, 영적인 구스 여인과 같은 검디 검문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 실수와 허물과 또 실패로 점철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게 품어주시고, 너의 수고와 무거운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걸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영혼이 온유한 자 되어 예수 닮기 원합니다. 2026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삶의 영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에서 제외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주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가사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날 향한 계획, 내 생각보다 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신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
온유하셔서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구스 여인과 같은 검디 검은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신부 삼고 하나님의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기 거부했고 거절했던,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과 충돌했던 나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온유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뜻하시는 계획은 가장 완전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 만왕의 왕, 온 세계 만주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움츠러 들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어깨를 펴고 예수님 모시고 당당하게 2026년 영적인 사자로, 호랑이로 호령하며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땅을 차지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외제 군문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주님 영적인 이 시대의 리더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꼭 품어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환경도 주님의 것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이 시간과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그 손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만배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동행 역사하심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혼이 온유한 자로 주님 쫓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직장과 산업과 가정 위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